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헛된 예배,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절, 23절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본질과 형식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모두가 동일하게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본질과의 두 개의 무게를 따진다면, 그 우열을 가린다면 형식은 본질 그 다음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과 포장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선물과 포장지가 바로 본질과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본질이고 포장지는 형식이 되는 거죠. 아무리 포장지가 화려해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포장지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안에 든 선물로 인해서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죠. 물론 그 안에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와 감동과 또는 그 어떤 상대에 대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하게 만들어지는 바로 본질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아무리 포장지가 화려하고 굉장히 귀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비주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만약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면 선물에 대한 의미는 그만큼 축소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마음을 씻는 것과 손을 씻는 것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형식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다 포함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씻는 것이 본질이고 손을 씻는 것은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당연하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논쟁의 주제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왜 싸울 문제일까? 그게 왜 논쟁의 요소가 될까? 그게 왜 시비거리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하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논쟁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가 형식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 매여서 결국은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는 분명히 본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형식은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작 어떤 상황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는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크게, 그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더 크게 여기고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결국 본질보다는 형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이 형식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까지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인 줄을 알면서도 형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모습, 그 어떤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결국 형식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분명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본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식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지난 14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사실 목회자로서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일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자책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때마다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나의 문제일까? 나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답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였구나. 그분들에게는 본질보다는 그 형식이 더 크게 다가왔고 그 형식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마음들, 그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면 결국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선택의 순간, 기로에 섰을 때 본질보다는 형식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어쩌면 그것은 본질보다는 형식으로 인해서 그 형식의 문제를 내가 뛰어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아픔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되어지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짧게는 3, 4일을 걸어야 하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기에 이런 적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거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 100km의 어떤 거리를 걸어서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낙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밖에 없는 문화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거리를 뛰어넘어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굉장히 많은 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들에 대한 소문이 바로 멀리 100km 정도 이상 떨어진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까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끄는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6장만 살펴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중요한 3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들이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빈 들판으로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하반부로 가면 세상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의 모습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게 단순히 평범한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어떤 정신과 심리학적인 이런 영역에서 병원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외과적인 내과적인 어떤 의료의 기술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제자들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대단한 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양식이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빈약한 것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은 어쩌면 겨우 한 끼, 2끼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이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왔던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한 굴비나 조기 정도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갈릴리 문화권에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면 약간 머리 큰, 덩치 큰 멸치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송사리 수준의 조금 더 큰 모양의 큰 멸치 수준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온 거죠. 어쩌면 그 아이는 그나마 그 집이 좀 사는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대단한 뉴스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배고팠던 시절, 먹을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 하루에 한 끼조차도 겨우 먹을까 말까 했던 그 민초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오늘 이 인생들의 불쌍한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예수라는 소문은 삼식간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게다가 무리를 걷는 사건. 지금 21세기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무리를 걸었다라는 말이 실제 소문으로 내가 봤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칩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멀어도 그 미국을 안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야죠. 가서 그것을 봐야죠.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내 여행을 가고 해외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어떤 그 모습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서 나도 거기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어떻게 조용히 그들만의 비밀로 그렇게 잠재울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소문은 이 갈릴리 호수 근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로 순식간에 퍼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100km를 훌쩍 넘어선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이 가지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신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어느 한 30대의 청년 예수가 이런 일을 갈릴리에서 벌였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하고 심지어는 5,000명이 그 떡을 실제로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긴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수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이건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자신들 업계에 있어서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30대의 청년이란 예수 청년이란 남자가 나타나서 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종 업계의 반란인 거죠.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픈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신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달려온 이야기가 바로 7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7장까지의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이 빠른 전개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100km의 거리와 시간과 시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문은 빨랐다는 것이고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목적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알에 대한 그 어떤 지식과 지혜의 욕구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가 누군가, 그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기 위해서 왔고 조사하기 위해서 왔고 조금 더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하자면 내사하러 온 겁니다. 이 종교적인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청년 예수를 내사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의 관점과 기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은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소문의 중심에 있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결점과 단점을 찾아내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깎아내리려 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꼬투리가 될 만한 일이 금방 포착됩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항의조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까? 이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제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앞에서 말했던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의도가 이 질문 가운데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의 의미가 강하죠. 한참 코로나가 심해진 상황에서 이 코로나에 발표된 예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데 그냥 이렇게 씻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손가락을 이 손톱을 세워서 뭐 긁어서 요소 사이사이를 씻으라고 하는 예방법을 한참 이야기했죠.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후에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쓰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도요, 휴게소 같은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면 코로나 이전이라고 딱 이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거나 이를 보고 나올 때 별로 손 안 씻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휴게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올 때 거의 99% 이상이 세면대를 거쳐서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습관이 된 거거든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게 최소한 물만 묻히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손을 씻는 행동이 곧 청결함, 정결함을 위한 세레머니이고,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부정한 상태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고,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있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7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0km를 넘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손을 씻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행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이라면 이렇게까지 마가가 기록하는 것처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손을 씻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약 4천만 넘는 5천만 가까이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할 법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전부를 포함해서 지켜야 할 어떤 장로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의 규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마가는 이 정결 규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이 세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세운 전통을 예수님이 따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전혀 없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할 때 손을 씻는 장소와 대상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손 씻는 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규정이었고 일반인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수도 없었고 씻을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르면서 이 법이 확대됩니다. 어떻게 확대되냐면 일반인들까지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례로 확대해서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안에 있는 규례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정결 규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되고 마치 모든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정결한 규례로 확장되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려야 하는데 여기서 물을 뿌린다라는 말은 목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목욕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을 몸에 뿌렸다는 것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내 몸에 물이 뿌려져서 닿는 그것이 내 몸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알게 모르게 이방인이나 환자같이 부정한 사람들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그들과 스치거나 접촉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경험할 수 있는 부정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정을 철저히 정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몸에 물을 뿌렸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는 코칭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코칭 모임에 두 젊은 친구들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지지난주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번 주에 이제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혼식에서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 둘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행을 가서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거기서 코로나가 발병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여행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호텔방에서 누워서 지금은 격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열나고 힘드니까 약 먹고 버티고 하다가 친구들한테 연락해 보니까 전부 다 걸린 거예요. 친구로 갔던 하객들이 많은 친구들, 특히 이 신랑과 함께 악수하고 서로 가까이에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시장의 자리에 갔을 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마켓 개념만은 아니겠죠. 거리를 지나가면서 내가 부딪히고 만나고 어깨를 스치면서 지나갈 때 만났던 이 모든 부정함의 요소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이 원래의 율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율법에 더 단단한 울타리를 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그들의 개념 속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의도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쯤이야 우리가 좋게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준수해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가느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부정하고 저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죄와 판단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특히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이 한 주간에 이렇게 살아야지. 특별히 오늘 9월 1일이니까 9월 한 달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율법 보택에 더하기가 있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건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이건 꼭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내 아내가 들어야 되고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못 살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 나간다면 그건 최고의 적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했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이지만 너는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너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씻지 않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너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부정한 놈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정결하지 못해라고 하는 수많은 판단과 정죄를 그들은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충고와 해석을 해가는 우리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바로 오늘 내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내 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의미보다 더 강력해지면서 율법이 지닌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과 형식의 문제마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씻는 것과 마음을 씻는 것 중에 당연히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느새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떡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사람의 마음이 정작 온갖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악한 마음을 씻어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짜 그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존재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상실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손을 씻었기에 그를 정결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손을 씻지 않는 행위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했고 오히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더 정당화시켰던 겁니다. 물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어떤 이 위생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떼어 먹는 문화 아닙니까? 우리처럼 숟가락 젓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손으로 떼어 먹습니다. 그것을 발라서 모든 것을 찍어서 먹을 때 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손을 씻고 음식을 만지고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기에 좋은 문화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형식이 마음을 씻어야 한다고 하는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분개했고 100km를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까지 반드시 지적질을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당시 1세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과연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서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미 물 부족 국가가 되었다라고 한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가 있고 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당시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고 해서 몸에 물을 뿌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물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시간 속에 물지개를 쥐고 물을 팔러 다니고 그 물을 사서 써야만 했던 시간도 불과 우리나라 역사의 시간 속에서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시대 가운데 물을 그렇게 깨끗한 물을 손을 씻고 몸을 씻어내고 그 정결함의 규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냐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부 특정 계층에게 주어진 권력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고, 깨끗한 물은 아주 조금씩, 그 조금의 물이라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고, 그가 가진 마음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물로 씻을 물이 없는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부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내세운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유전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장 정결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책망하기에 이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라는 힐책이었고, 그것은 곧 당신이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음이고, 당신 역시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부정한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논리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정결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틀린 사람이며 그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잣대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이것이 내 기준이고 내 원칙이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는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운 원칙과 기준과 매뉴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들의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이사야가 살았던 BC 6세기나 지금 이 시간 속의 AD 1세기의 시대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은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로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이 외식적이고 이 형식적인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없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말씀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이라는 게 뭘까요? 20절 이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생각의 실체가 뭐냐? 즉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치유할 때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이 나오는 기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답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사고가 어떤 핵심 신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나오는 수많은 더러운 행동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코 내 안에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안에 마음을 씻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욱하는 순간 욕이 튀어나오고 정죄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음란의 마음들이, 살인의 마음들이, 탐욕의 마음들이, 비방하는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정죄되지 않고 생각되는 느낌대로, 보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올라오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그 생각과 사고와 신념의 영역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왔던 나의 이 길러져 왔던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거를 날마다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쌓여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신념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면 복음으로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단지 장로의 전통처럼 내 안에 있는 신념이고 가치관이라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씻어내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씻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100km를 걸어서 그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시간을 걸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적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접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형식적 손씻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내 마음에 씻어지고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을 씻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이 없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에 채우는 시간이 없고 이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입니까? 시간을 잘 지키면 참된 예배입니까? 시간을 조금 늦게 오고 도착했다고 해서 그게 헛된 예배입니까? 나는 1년 365일 가운데 52주일의 예배를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 예배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죄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거룩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입을 열면 비방과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의 결정체라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인가 참된 예배인가? 나는 지금 손을 씻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몸부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